자, 얼마 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11년 후에 타이탄 이름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죠? 타이탄이라는 그리스의 거인족을 타이탄이라고 하거든요. 그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잠수정이 타이탄의 그 침몰 현장을 보는 심해 잠수정이 사고가 나서 승무원 몇 명인지 모르겠고 탑승객 5명이 다 죽었어요. 안타까운 참사인데, 근데 어쨌거나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3억 4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8일간 관광하는 심해 관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호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세간에 화제는 되었지만, 그러나 뭐 그냥 호사가들이 3억 4천만 원짜리 관광하다가 죽었구나, 이 정도로는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대체로. 근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 2개가 오늘 나옵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식민지 통치자인 로마 총독과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의 반목 때문에 잔인한 살상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그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게 유럽으로, 프랑스어권으로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왜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게 유럽에서 특별히 프랑스어권으로 번져나가는가? 프랑스가 북아프리카 알제리라든지 그 당시에 모로코라든지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의 불만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엉뚱한 시위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식민지 제국주의 역사의 쓴뿌리, 원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굉장히 끔찍하게 피식민지 백성들을 압제를 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3,000명의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 번제물로 바친 짐승들처럼 학살했다. 또 다른 어떤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끔찍하게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는 또 반란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반란이나 그 정부로 인해서 살인, 학살, 뭐 탄압, 박해 이런 게 많이 일어난 지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지방에서 또 뭔가가 박해나 학살이나 뭔가가 일어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른 지역하고 틀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민란이 많이 일어난 갈릴리 지역, 사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부러 순례로 왔어요.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지난주 맥주 감사절처럼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몰라요. 뭐 테러 용의자로, 뭐 반체제 인사로 뭔가 몰렸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빌라도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의 예배 때 마구 학살을 했어요. 마구 학살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막 들어간 거예요. 그 피가 튀어가지고 제물에 들어간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이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끔찍한 짓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두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예수께 아뢰지만은 어쨌거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예물을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하필 갈릴리 저항정신이 강한 사람들을 죽였고, 그 피가 너무 학살하니까 튀겨서 제물에까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까지 섞여 들어간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이에요. 역대하, 구약의 역대하 32장 3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안에 물을 공급하려고 성밖 기욤섬 샘에서부터 터널을 파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터널과 실로암 연못을 볼 수가 있는데, 물을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수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므로 적이 이것을 차단하거나 막거나 독약을 풀거나 이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충지를 지켜야 돼.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다가 그게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국가적인 요충지, 수도의 요충지 수원과 수로를 지키려다가 망대를 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관광하려고 부자들이 갔다가 죽었다, 이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큰 참사였다. 마치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연상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위의 그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9.11 테러 사건과 그 이후의 보복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여튼 두 가지 다 엄청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젖은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도 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예정과 주권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데 좀 젖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 뭔가 죄를 지었지, 너 뭔가 잘못했지, 너 조상 중에 뭔가 죄를 지었지, 그 죄의 피와 뿌리와 유전이 내려오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항상 보시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왜 날 때부터 소경됩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고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시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다. 이 사람은 평생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고통도, 억울한 일도, 아픔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잔병 치료도 좀 많이 했고, 이번에도 이제 아주 어려운 아픈 환우 이제 신방할 때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치유하신 경험담도 얘기했지만, 제 아픈 것이 불치의 병들이 낫고 잔병 치료 낫고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코하고 목이 좀 안 좋은데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아요. 말하자면 날 때부터 안 좋은 거예요. 코의 안에 뼈의 모양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근데 축농증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축농증이 심하면은 좀 심각했어요. 이 수술해야 된다.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다녔거든요. 어릴 때 자주 다녔어요. 가면은 이만한 스테인레스 이만큼 큰 스테인레스 이렇게 큰데
피고름을 거기 가득 뽑아내는 거예요. 코에서. 아유, 끔찍해요. 이만한데 피고름이 잔뜩 쏟아지나. 계속 그런 걸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낫게 해주셨어요. 축농증은 다 나았어요. 지금은 비염하고 목이 좀 안 좋은 거.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뭐 교회에서 자고 뭐 찬양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안 돌보다가 더 좀 심해지고, 또 뭐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막 안 좋고 이러니까 좀 그런데 이것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농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낫게 해주신 얘기도 했어요. 그거는 뭐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애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 중에 우리 교회 애기 중에 이제 중이염이 심해서 수술 자꾸 의사 선생님 하려 했는데, 우리 둘째도 중이염이 아주 심해서 수술을 하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은 우리나라 제일 잘 본다는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다고, 아주 심하다고 했지만 싹 나았어요. 지금 완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고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엄명수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이 뵈러 갔습니다. 지센병원에 가서 뵙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왔는데 사실은 이제 신약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에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 힘든 항암 치료 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홍천으로 돌아가시면 가셔서 이제 자연 치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연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항암 한 번 받으면 일주일 동안 멍해서 뭘 할 수가 없는데, 그거 좀 나아지면 또 항암하고, 이 반복인데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는 점점 더 머리나 이런 게 더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안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너무 죄 지었지, 너무 문제가 있지, 너무 구린 데가 있지, 그렇게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자책감을 자꾸 가져도 안 돼요. 자꾸 내가 그래, 내 팔자야, 나는 죄인이지, 나는 참 잘못했지, 내가 잘못 살아왔지. 특히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들, 우린데 자꾸 자책도 하지 마세요.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인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인격적이고 진짜 친구고, 이래 동안 가만히 있어줬잖아요.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도 결국엔 욥을 계속 쪼아대, 막 조여대.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잖아. 그만하고 회개하라고, 제발. 계속 그 얘기. 욥은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만 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지 않아. 그러나 난 죄 짓지 않았어. 계속 그 얘기인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노릇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사상이나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힌두교나 인도 사상도 그렇고요, 불교 사상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 사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은 되게 그래요. 종교 철학이 다 업보라는 거예요. 업. 인도어로는 카르마라 그러죠. 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요즘 고생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공덕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적선했으니까 그 선행의 마일리지가 쌓여서 네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 그거를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2절 3절 중요하니까 5절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2절 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었지만 그게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 비유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드시는 건데요. 한 사람이 자기 소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면 당시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함께 심는 일이 많았어요. 왕하 18장, 미가서 4장 등에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물론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함이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찾은 건 아닌데 우연히 인터넷 뉴스 검색하다가 무화과의 효능 뉴스가 나와서 설교 준비하니까 그냥 봤어요. 무화과가 그렇게 좋다네요. 제가 몰랐는데 무화과의 효능이 정말 대단하고 같은 효능이라도 다른 과일에 몇 배, 몇십 배 좋은 효능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무화과가 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 참 강력하게 좋은 열매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예요. 열매 역시 포도 열매로 와인 만들고 그거를 먹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치유도 하고 물이 좀 안 좋으니까 음료수로도 상용하고 결혼식이나 중요한 때도 하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시고 가나의 첫 기적을 베풀 때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포도는 그렇게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주는 중요한 것이고 무화과 열매도 그냥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상처 부위에 얹어서 스포제처럼 약용으로도 썼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분, 치유의 성분이 하도 많으니까 상처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효과가 있었다. 굉장히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1년이 지난 후에 주인은 다시 포도원을 찾습니다. 혹시 1년 지났으니까 열매가 맺었을까? 근데 안 열렸어요. 주인은 실망했지만 1년 더 기다렸습니다. 꼭 참고 1년 더 기다렸어요. 그동안 물론 할 일을 다 했죠. 돌봤죠. 그러나 그 다음에도 안 됐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결국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않았어요. 이제 주인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정성껏 돌봤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째 1년 2년도 아니고 3년이 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떡하니 귀한 땅에 자리만 차지하고 계속 물 주고 양분 주고 그거를 하니까 땅을 축내요. 땅이 쉬어줘야 되는데 땅을 축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차라리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주인은 과수원지에게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참을 만큼 참다가 명한 거예요. 주인은 뭐 성급하거나 잔인하거나 함부로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인데 만약에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셨죠? 포도원의 주인,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셔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났는데,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난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막 뭐를 애들 보고 하라고 해라 숙제를 냈는데 애들이 계속 안 했어요. 한 해는 몇 명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안 해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럼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숙제 해온 몇 명은 괜찮지만 나머지는 큰 벌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숙제 안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숙제를 하면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덕이 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좋을 텐데 벌을 주는 게 교육에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싹 다 숙제를 해서 선생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해드리고 저희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말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서 저희들 다 할게요. 다 해올게요. 꼭 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래 그럼 한 번만 기회를 주마. 그랬더니 싹 전원이 다 숙제를 잘 해가지고, 이걸 윈윈이라고 그러죠. 선생님도 행복하고 보람있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에게도 숙제가 도움이 되고 선생님도 기쁘고 벌도 안 받고 다 잘 됐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중재자, 영어로는 negotiator. 중재를 하고 중보하고 도와주고 좀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3년이 넘어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죠. 자, 내일도 우리 안양로의 동지구의 여전도의 연합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준비하는데,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내일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교회 내에서 할 때 예레미야 심판을 계속 경고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어.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듣기 싫은 거를 잘 안 듣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참 제주도 좋죠? 그래서 두 귀를 주셨나 싶을 정도로, 아닌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싹 나가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들었대요.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갖고 심판이 닥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열매가 도저히 없으니까 이건 쓸데없다, 땅만 버린다 해서 뽑아버려라, 딴 거 심게.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간곡하게 중재하신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 다시 한번 돌보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중점은요, 예수님이 중재자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는 고마운 분이셨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께 부탁해서 우리 반이 다 제 제안에 오케이 해갖고 다 해피엔딩으로 윈윈으로 끝났지만은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고마운 분이고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죠. 근데 만약 열매가 열리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내년에도 안 열리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오늘도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나와 계셔서 감사한데, 주변에 코로나 많이 걸리셨죠? 우리 교우 중에도 많이 지금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안 왔으면 멸망으로 쭉 갔을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이 인류가 그 브레이크 없는 뭐 벤츠처럼, 롤스로이스처럼, 람보르기니인가요? 아무리 슈퍼카 명품카면 뭐해? 거기서 막 안에서 즐기고 노래 틀고 신나고 뚜껑 열고 그럼 뭐해? 뭐 하냐고요? 불길을 향해 가는데, 낭떠러지 향해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지구와 인류는 그런 상태였는데 코로나로 스탑 시켜주셨어요. 일단 탁 때려가지고 납작 엎드리게 하고 일단 스탑 시키신 거예요. 그러고 돌아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중보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기까지는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게 주제예요. 아, 또 봐주셨네. 그러고 안일하게 하던 대로 돌아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이제 괜찮냐고 막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냥 자연 파괴 계속하고 괜찮다 그러고 이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는 중재 안 해주셨어요? 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셨죠. 탄원해 주셨죠. 근데 맨날 회개하지 않고 지금 동식물들이, 자연이 너무나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죽고 멸종돼 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요. 이 죄를 어떡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종 자체가 없어져요. 인간 때문에. 이 죄를 어떡하나. 저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다 공범이에요. 지구 전체를 생각해 보면 지구 전체의 모든 생명체들의 원수 대적은 인간이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구 전체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냥 다 못 살겠어요.
근데 코로나 오니까 인간들은 힘들고 그냥 방콕하고 여행 못 다니고 비행기 못 뜨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 모든 지구상의 동식물과 자연들은 아이고 살았다, 이제 좀 한숨 돌리겠네, 이제 좀 살겠네, 저것들 안 돌아다닌다, 우리 이제 좀 살겠다, 한숨 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유대인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이지만 결국에는 찍어버림을 당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인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아이들이 패대기질 당하는 날이 온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도 무너진다, 계속 말씀하셨어도 안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그 안에 금이나 보물 숨겨놨다는 소문이 돌아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다 깼어요. 다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가루를 냈어요. 그러고 뭐 또 참상이 이어졌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성전이 주후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안 돼서 주후 70년에 성전이 잔인하게 회파됩니다. 끔찍하죠. 그런 심판을 당했어요. 오늘날 광범위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칭하시는 건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까지 하신 말씀을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주인이 기다렸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날 우리 모두의 참되고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텀블러 갖고 다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잊어버리면은 일부러 가서 가지고 와서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헹궈서 거기 따라 마시고, 제 방에는 이면지가 좀 쌓여 있어요. 그거를 소비하려고 그래도 이제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는 제가 그냥 새 종이에다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면지를 써요. 뭐 목사님들이 뭐 하다가 저한테 보고서 조금 틀리면은 그거 다시 해올게요. 그러면 다시 해오지 말라고 그냥 제가 손으로 고칩니다. 웬만하면. 아깝잖아요, 종이. 이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펄프를 해서 만든 건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에 가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물가 비싼 그 나라 4개국이 다 똑같았어요.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관광버스에만 있어요. 호텔에도 없어요. 왜? 추운 나라니까 여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 좀 틀고 에어컨 안 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파괴 때문에. 돈 때문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엄청 부자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차도 우리가 정말 하이브리드, 나아가선 전기차로 가야 되죠. 일본에는 한참 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벌써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였어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그런 기업과 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니까 대세가 하이브리드인데, 그 결과 뭐예요? 중국 옆에 있는 거 똑같은데 일본은 공기가 좋아요. 우리나라의 차가 5천만 인구인데 2,500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어요. 인구 2명당 1명이 차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또 마귀에 대적하자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되새기는 영적인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환경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형제자매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더 친한 교우들을 미워하진 않았는지, 질투하진 않았는지, 시기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대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참다 심판자 하나님은 찍어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꼭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터인데, 그 전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는 죄를 자꾸만 짓잖아요. 잘 살다가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고, 때로는 모르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환경에서도 그냥 생활에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가 안 되도록 어떻게든지 환경 보호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지 않고, 그래 열매 맺었구나, 여태 두었는데 드디어 열매를 맺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결코 남들의 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바로 시시때때로 죄를 지으며 마침내는 심판을 앞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불러 소명 주시고 거룩한 사명 주신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